할렐루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음이 아픈 심령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들어하는 심령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을 밝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옵니다. 내 손을 주께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나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신 영광의 왕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주님께 나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때에는 이런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저희들이 예배를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이렇게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수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감사한데 또 그 감격을 또 우리가 너무 일상이 되어서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성도들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수요일날 식사교제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수요일날도 이렇게 우리가 힘이 있고 또 건강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찬송으로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하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고쳐야 될 점, 바뀌어야 될 점 주님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높아지지 아니하고 나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 번 더 할까 아니면 그 다음은 넘어갈까 고민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냥 한 번 더 하기로 했고요. 이제 제목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웠다 이런 컨셉으로 한번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난주에는 4장 13절을 중심으로 보았다면 오늘은 그 모든 것이 자족하는 것이다. 자족하기를 배운 것을 할 수 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사실 4장 12절 중심으로 보면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도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일체의 비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을 가지고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자족이 배우는 것이구나 라는 것도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자연히 얻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배워서 얻는 것인가 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바울 자신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썼을 때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꼭 이렇진 않았겠지만 배우기 전보다는 배우고 난 다음에 더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 그전에는 자족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자족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우리 다 자족할 수 있지 않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족하지 않죠. 사실은 자족하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게 맞아요. 그렇죠? 만족이 없고 아무리 원하는 물건을 샀어도 또 아무리 원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하는 물건을 사기까지 애를 많이 쓰는 거죠. 그것이 그건 작건 원하는 일을 하기까지가 우리가 애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나면 이제 또 새로운 물건, 새로운 재화, 새로운 상황을, 새로운 조건을 우리가 찾아 나아가는 거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일단 자족하기를 배우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족하기를 너무 배워가지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족하기도 배우고 발전도 해야 되겠죠. 근데 자족을 안 배우고 발전하기만 바라면 그러면 힘든 일이 생기는 건데요. 자, 우리가 본성적으로 만족이 없다라는 부분을 짜잔 문제로 한번 잡아본다면 짜잔 해가지고 이제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사회 시간에 나오고 또 대학에서도 배우는 게 딱 등장을 합니다.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칙이. 이게 앞에 가로를 넣었는데 이건 한계라는 말을 가로를 넣었는데 짧게 해주면 효용 체감의 법칙이고 길게 말하면 마지널, 그러니까 최후의 한계가 그 효용이 얼마큼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사회책에는 그랬습니다. 사과를 처음 먹을 때 맛있는데 두 번째 먹으면 처음보다는 덜하고 세 번째는 더 덜할 거 아니에요. 점점. 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세 번째 또는 한 번째 그 100번째 그것이 이제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어려운 말을 썼지만 이런 거죠. 갈증 있는 사람이 첫 모금에 마시는 효용은 아주 큰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너무 어느 정도 지났어. 그런데도 계속 물을 먹여. 그러면 감당할 수 없으면 불쾌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 같은 건 그런 거죠. 먹는 것은. 그래서
이게 오늘 배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료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고센의 제일법칙이라고도 한대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학문화시킨 사람인 거지 원래 우리가 다 알고는 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재화를 한 단위 소비할 때 얻는 추가적인 효용의 크기가 줄어든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지금까지 느꼈던 그 만족도는 총 효용은 늘기는 늘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음료수 비유를 인용하면 음료수를 지나치게 먹어서 음료수 맛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물배가 빵빵하게 차서 불쾌해진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얻는 것은 플러스의 경험을 갖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의 경험을 갖잖아요. 예. 그러면 그 마이너스의 경험이 생기지 않고 비록 이걸 버는 것이 이걸 나한테 오는 것이 느끼는 즐거움이 옛날에보다 적어지더라도 그것이 마이너스의 경험이야. 이건 더 버는 것이 싫어 하는 게 되기 전까지가 지복점이래요. 최고 효용의 점수라고 그래요. 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할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이미 있는 사람 돕는 것보다 없는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의 효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예. 우리한테 있는 이만큼의 가치가 그 사람한테는 이만큼의 가치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고 이게 우리 마음속에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 경험 속에서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기가 태어나서 참 즐겁다가도 그 아기의 오래 살면 전체적으로 즐겁지만 어느 정도는 처음에 기대할 때 그 즐거움보다 점점 좀 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공부를 막 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 공부를 딱 시작해. 근데 점점 힘들어해지는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효용이 체감하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우리는 그런 면에서 자족하기보다는 자꾸 해서 뭐 더 없나? 더 우리에게 효용을 주는 거, 더 큰 기쁨을 주는 게 없나? 자꾸 찾아다니기가 쉬운 거죠 우리가. 그죠? 만족을 찾아서. 그래서 시장의 반찬에 대한 속담이 그런 거잖아요. 배가 부르면 처음에는 배고플 때는 밥 한 숟가락만 먹어도 꿀맛이지만 배가 부르면 점점 맛없어지는. 그래서 음수가 되는 것도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패가 영업하는 거래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존재가 아니면은 부패는 비경제적인 거죠. 근데 아무리 많이 무한 리필, 부패 같은 경우에는 성업할 수 있는 이유는 어느 정도 먹다 보면은 이게 마음이 다 차. 더 먹고 싶지 않아. 충분해. 그렇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음수가 되는. 음수가 효과가 먹었는데도 우리가 불쾌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이것도 역시 이번에 이제 수요일에 준비하면서 배웠는데 심리학에서도 파두치라는 사람이 그랬대요. 쾌락을 만족하는 기준이 큰 쾌락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준을 조정을 하는 거야. 이제 이 정도 쾌락을 가지고는 기쁘지가 않아. 더 큰 쾌락이 있어야 돼. 이것도 다 알죠, 여러분들이. 그죠? 알긴 아는데 파두치라는 사람이 말을 했고 범위 빈도이라는 얘기한 거죠. 옛날에는 이런 자극을 줬으면 이만큼의 효과가 나왔어요. SR인데 S가 스티뮬리우스가 R이 반응인데 이제는 이만한 쾌락을 얻으려면 더 많은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더 많이 먹어야 총 효용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고 이만큼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효용이 지금 자칫하면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족하는 마음. 인간이 그렇구나. 그래서 재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벌면 벌수록 좋긴 좋잖아요. 다다익선이죠. 다다익선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다 살 수 있는 자본주의 시대에 삶에도 불구하고 재벌이나 또는 재벌의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공허함 때문에 무기력증이나 우울증 뿐만 아니면 마약에 손대는 경우가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쾌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돈은
무한정 벌 수 있어요. 사실은 숫자니까. 근데 쾌락이라는 건 총량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이 느낄 수 그래가지고 돈은 한 사람이 뭐 수백만 명의 돈을 벌어갈 수 있지만 쾌락으로 치면 그 사람이 수백만 명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야. 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쾌락은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요새도 뭐 마약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또 무슨 이야기 때문에 이런 마약 이야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지만 통계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쾌락을 느끼는 그런 거 뭐 키스의 쾌락이 이만하고 뭐 결혼의 쾌락이 이렇게 하는데 마약이라는 건 일단 설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한 2만인 거야. 2만 2천인지 2만인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쾌락을 당겨 쓰는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이론이 다양하니까 저도 그 중에 일부 그냥 대충 뭐 대중적인 이론을 제가 설명하는 걸 텐데 제가 알고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약을 하면은 평상시보다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자들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마약을 하면은 돈은 벌 수 없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쾌락을 당겨 막 쓰는 거야. 그때는 막 자기가 신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공허해진다고 해요. 공허해져. 그러니까 생각이 마약에만 꽂혀가지고 그렇게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행히 물론 요새 뭐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우수한 마약 없는 나라에 살아서 다행인데 이게 마약이 흔하면 사회가 병이 들어가는 게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 우리의 독이 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재정 때문에 힘들고 돈 버는 게 힘든데 돈 버는 것들도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월 700까지 보통 그게 분리수점이라고 그러는데 월 700이나 한 800 정도 벌 때까지는 버는 만큼 즐거움이 늘어난대요. 불행하지가 않아. 근데 700을 넘어가서 1000 벌어가면 그 다음에 똑같대요. 버는 즐거움이 100에서 200 벌 때 느끼는 거하고 달라. 700에서 800 버는 느낌은 다른 거야. 그 다음부터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더 버는 놈들이 생각나고 나는 더만 일하는 것 같고 나는 더 탁월한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그 즐거움이 지금은 없어. 이상하죠. 즐거움에 이제 뇌가 절여진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지족하는 마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고 했죠. 지족하는 마음. 또 교육도 우리나라 얼마나 교육으로 일어나는 나라예요. 우리가 장점이기도 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과잉 교육이 문제라고 얘기하죠. 교육이 잘못은 아니지만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학력 수준은 높아졌는데 결국 하향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기대치는 있어. 근데 그 기대치만큼 안 되니까 내 기대치보다 임금이 감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성이 남사보다 그러니까 하향 취업에 대한 임금 감소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정 직업이 요구하는 교육 수준은 한 이만큼 하면 되는데 지금 중학교 수준이나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라 대학원도 나오고 대학은 뭐 거의 다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교육을 할 때 필요한 일자리가 없는 거죠. 70년대는 26%였대요. 대학 진학률이. 2008년 지금 아니고 2020년 2008년에 83%예요. 그런데 고학력자 일자리가 없는 거죠. 취업자의 교육 수준은 높지만 산업의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거 잘하려고 한 것이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 수준이 높은 거예요.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수준이 높은 건데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실은 바울도 미스매칭이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금 뭐 감옥에 들어가 있고 바울의 형편이 가말레엘의 수제자고 유대인으로 하면은 뭐 잘 나가는 출세 지향성에 있다가 지금 막 처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방법을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자족하기를 배운 거예요.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공평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배운 논의와 12절에 배운 논의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왔다. 내가 비천할 때도 있어봤고 풍족할 때도 있어봤고 그래서 이런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해보니까 뭐예요? 별거 아니구나. 가난하다는 것도 별거 아니구나. 풍부하다는 것도 별거 아니구나. 지나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좀 더 잘 살았을 때가 있고 좀 더 덜 살았을 때가 있는데 잘 살았을 때도 그런 거고 못 산다고 해도 그런 거고 지나놓고 보면 참 인생이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 일일비지 않지 않는 일체비기를 배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게 이제 이건 사실 예수 믿는 걸 떠나서도 세옹지마 얘기가 그 얘기고요. 사람이 이런 일체비기를 갖기 평정심, 중용 이런 걸 갖기를 원해요. 막 금방 들뜨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금방 낙담하고 그래서 낙담이나 들뜸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가난할 때는 가난한 거 감당해야죠. 누가 가난한 거 좋아하겠어요? 좀 감당하고 부유하면은 그 부유한 걸 잘 감당하고 지나가는 그런 걸 되는 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걸 바라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젠가 어려움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어렵다면 지금 자족하는 법을 이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배우는 게 좋은 기회인 거죠. 어려울 때 배워놓으면 이게 힘든 거니까 부유할 때 지족하게 배우는 건 쉽지 않겠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아주 쉬운 문제, 유치원 같은 문제야. 근데 어려울 때 감사하고 지족하는 사람은 이건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난 자족하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배우자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자족하면 일이 잘 풀려도 자족하는 사람이 되고 어려울 때 자족하지 못하면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자족하겠어요? 그때도 그때 나름대로 또 불만이 생기죠. 예, 불만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족할 수 있도록 넉넉하고 편안한 상태 되더라도 그 올 건데 그때도 자족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든지 지금의 조건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면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도 자족하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환경에 매이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을 이깁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도 다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이 사실 이런 정도 되면은 영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환경에 매이지 않는 거. 가난하든지 부자가 됐든지 환경에 대해서 마음대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부여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고 무엇이 되기만 하고 뭐 어디로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조건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환경이 나아진 환경에 흔들린 사람이 뭐라보다 환경이 물론 귀하지만 내가 더 환경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이야기인데요, 예화인데 옛날에는 나병 환자라고도 하고 문둥병 환자라고도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참 세상은 공평하구나. 우리에게는 건강한 사람이 갖지 못한 감사의 조건이 있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웃음도 있고 만족이 있어. 어떤 면은 우리가 건강한 사람보다 더 행복할지 몰라. 왜냐하면 우리는 생에 대한 탐욕을 다 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다 버렸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 비워서 아주 행복한 사람이 있고 행복하고 어쩌면 마음을 비우지 못한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조건으로 치면은 뭐 우리가 그분보다 훨씬 낫죠. 근데 이게 가능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13절에 봤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시대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조건이에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내가 이 환경에 있어도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붙잡으면서
자족할 수 있으면 이건 굉장히 또 다른 신기한 논리인 거죠. 우리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필요할 때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이 모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일체의 비결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자축할 수 있는 능력은 입을 벌리고 마음을 열고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이거는 천성이 아니라 작정하고 나를 결단하고 나의 마음을 쳐서 감사하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의 기쁨을 누리면 지금보다 좋아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족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시는 것 같이 양식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말게 하시며 다만 우리에서 거두소서. 대개 나라와 권선한 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